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고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이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네 주간을 말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주간 4주간 동안 한 주씩을 지키는 절기이고 또한 다시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의미도 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도 이 대림절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과 4주간의 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의 날이라고 하죠.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인데, 그것도 이제 안식일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날이 주일이 되고,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첫 주일이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림절도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너무나 차분해지고 또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들뜨거나 아니면 좀 그런 모습도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때 아주 적절한 기간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열심히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위한 그런 바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년이 이제 다 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또 세우게 되고 부서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일하면서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이 일을 무슨 열심으로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떤 열심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해 왔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에베소에 대한 사역을 참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두란노 사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였고, 이 일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의 모든 아시아 지역에게까지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의 오늘 내용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다루고 있는데, 폭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였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그들이 먹고 살았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그런 마술책들, 이런 것들을 다 불살렸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이 일이 에베소 지역, 주변 지역의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에 보면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데미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숭배가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다 퍼져 있어서 이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숙박업도 잘 될 것이고 식당도 잘 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한 연관된 기념품 가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운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된 종사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마술책도 불살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일들이 발생하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인데, 이 은세공업자인 드메드리오가 그 세공업자들에게 일을 주고 또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온 도시를 우상의 문화에서 깨어나게 만들자 드메드리오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아데미 신전을 둘러싼 이권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데미의 신격화에 흠집이 나게 되면 에베소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될 것이고, 자연히 기념품도 팔리지 않고 식당도 안 되고 숙박업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된 이 아데미 신전의 이제 기념품이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조각을 판매를 하게 되어서 이익을 창출했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니까 그 이익이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유복한 삶을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드메드리오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수입이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느냐 하면 바울이 한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편집해서 인용을 하죠. 그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 중에 딱 그 내용만 편집해서 선동하기에 딱 좋게 그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에베소 은장색들과 군중들을 소요에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편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좋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우리도 잘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더라 이 말이 편집돼서 오용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요건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드메드리오의 이 편집 인용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했고 선동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동된 그 동업자들이 사실은 거기에 왜 모였는지도 모르게 그 극장에 모이게 된 것인데, 그 극장에 들어갈 때에 그 극장이 2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극장이었는데, 들어가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붙잡아서 함께 데리고 들어갔고, 그런데 그들이 그만큼 많이 모였는데도 그 선동하여 모였는데도 왜 모였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하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2시간 동안이나 외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동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제 원인은 사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문제였습니까? 원인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드메드리오는 그 자신의 이 이익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탐심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드메드리오의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선동한 것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그들이 관심을 갖도록 3가지의 고상한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2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3가지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직업이 신용을 잃게 될 위협이 있고, 또 아데미 신당이 그 명성도 잃게 될 것이고,
또 아데미 여신이 그 신적인 위엄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고상한 이유를 대어서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문제의 핵심은 가려두고 겉으로 그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라는 은폐물에 자신의 영업 이익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업 이익을 감추고 드러낸 것은 뭐냐면 종교적 열심을 그 가운데 드러낸 것이었죠. 겉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같이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자신의 영업 이익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면서 말하고 선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가 탐심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우리도 이러한 신앙적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 낸다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다른 것들을 교묘하게 숨기고 하고 있는 일들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명분이 옳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의 중심을 잘 진단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이 열심의 근원이 나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 상한 감정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열심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중심의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묘하게 어떤 열심으로 포장되어서 감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종종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명분의 오름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인데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의 오므리 왕조가 이제 처단되고 예후 왕가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합 왕에 대한 그런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새로운 왕조로 세우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가는 오므리 왕가 이후에 1세기 동안 지속되게 되는데, 이 예후 왕가가 이제 그 이후에 오랫동안 어느 왕조보다 오랫동안 왕자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후가 왕으로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제 그 아합 왕을 징계하고 이제 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예후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바로 이 왕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급히 몸을 움직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을 치기 위해서 예후는 말을 달려서
아합을 치러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쉬고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들에게로 이 예후가 달려갑니다. 말을 달려서 그 아합의 아들을 치러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파수꾼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그 파수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후가 지금 말을 달리며 아합의 아들을 죽이러 달려드는데, 어떻게 달려드느냐 하면 병거를 모는 것이 예후에 모는 것처럼 미치게 몹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친 듯이 날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그런 의미에 파생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예후는 그 아합 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 말을 아주 급하고 열심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있는 그 아합 왕의 아들을 요람을 바로 달려들어 화살로 그 심장을 깨뜨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아주 신속하고 맹렬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달려서 어디로 가냐면 함께 있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뒤쫓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건물 위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그리고 또한 아합 왕의 아들인 왕자들 70명을 사람을 보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합의 친구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예후가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 42명도 다 죽입니다. 철저히 이 예후가 다 처단하고 죽이는 일을 다 감행하게 되는데, 이 예후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나답을 같이 이 반역의 싸움에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진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하듯이 외치는 이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밀하게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게 됐냐면, 그 예후도 나도 바알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한 산당에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은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한꺼번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예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이 왕권을 확립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맡은 일을 아주 신속하고 열정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합니다. 정말 이 아합의 남은 잔당들을 색출해서 철저히 남김없이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감행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후의 평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후를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이하에 말씀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이 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치밀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행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을 다 멸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예후가 바알의 모든 것을 멸하였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였으므로 왕위를 4대까지 지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후 왕가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29절과 31절에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평가는 예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알을 다 멸했지만 29절에 죄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그 요구에 따라서 다 지켜 행했지만 31절에 보면 진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나 겉으로 드러날 때 사람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동기에 대한 중심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 예후라는 이 왕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진심과 그 충성 가운데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이었느냐 하면 그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왕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뒤탈을 없애기 위해서 아합 왕의 자녀들 다 죽이고 그 친족들도 그리고 신복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의 그 형제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뒤탈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후의 그 마음의 본심이었습니다. 예후가 자랑을 했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그 죄를 그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질병들을 다 거두어가게 한 이 비느하스의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이 열심이라는 것이 인도받았을 때에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옳지 않는 열심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오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 크게 열심을 내었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 주위로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었고, 그래야 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기 위하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편당을 만드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열심으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이 좋은 열심입니다. 예후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에는 말을 미치게 몰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아주 미치게 몰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도에 지속적인 열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다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그 예후의 평가입니다. 지속적인 열심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단기간 그 열심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이기적인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좋은 열심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세력을 얻었고 극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연호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외치고 결집력을 가지고 열정으로 하나 되었는데 서기장이 나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 그 소요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그 소요는 급격하게 식어서 사그라들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서기장이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당과 신상을 모신 수호자임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기물을 훔치거나 모독하지도 않았다. 세 번째,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불만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소송하라, 이렇게 모인 건 불법이다. 이러니까 금방 그 모였던 결집력과 열심과 열정이 그냥 식어서 사그라들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서기장의 말 한마디에 그 결집력과 열정이 흩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에게 좋은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2년 동안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과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사역도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하였고,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간의 지속적이고 긴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불꽃을 끄지 못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부어바치고 헌신하는데, 지속적이고 식지 않을 열정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또다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다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을 통하여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 사역의 전초 기지로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정초 기지로 삼아서 지원을 받고 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재정적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은 이 사역을 통해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로마로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로마는 왜 가느냐? 로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고 거기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또한 빌립보나 안디옥과 같은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아 재정적 후원을 받아 어디로 가기를 원한 거냐면 그 시대의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불꽃은 누구도 꺼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열심인가? 그냥 단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한번 오면 그냥 식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준 그 사명의 열정이 끝까지 타오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 내시는 우리의 그런 좋은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망과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야망과 비전이라는 것이 잘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뜬구름 잡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것과 비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야망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생겨난 비전인가를 확인할 때에 이것이 비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인가 꿈인가 그리고 야망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삶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채워낼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성실성과 정직성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많은 사람의 유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고 지속적인 그런 열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터전을 잡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야망은 짧게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식을 수밖에 없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장해서 나로부터 나오는 야망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향은 나와 나의 함께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 넘어뜨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바울의 식지 않은 열정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식지 않은 열정으로 로마로 가기를 결정하고 그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부어바쳐 드렸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한순간 타고 그냥 열심내고 끝나는 그런 식는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어바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내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가 끝나게 되면 새롭게 봉사의 자리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인 열정과 헌신이 주님 앞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교회와 삶이 되길 원하며 또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고 또 주님 오신 그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중간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영상 처음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네, 처음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며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심과 또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식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타오르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부어바쳐 드리어 태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케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잠시 주님 앞에 묵상하며 또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